9번째, 왕을 요구하는 것은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거쳐 왕국시대로 접어듭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사사들이 소개되어지지만 이스라엘이 그 사사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였던 사사들이 죽거나 사라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혼란한 그 사회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리더가 없는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 왕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왕의 제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 대신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사람을 왕으로 요구합니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많은 왕들을 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많은 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왕들은 누구도 완전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왕을 이스라엘이 요구하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던 상황은 당시의 사무엘 시대의 후반기 정황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젊은 날은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반기에 가면서 사무엘의 리더십에 누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므로 전체적으로 그의 영향력이 쇠퇴되어지는 정황이었습니다. 장로들이 이제 그러한 사무엘을 보고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왕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첫째로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하고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왜 왕을 세워야 하는지 우선적인 이유는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고 많았다라는 이유입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말씀을 하죠.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한 70세 정도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면서 사역과 리더십에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한계가 가장 표출되어지는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두 아들을 사무엘을 이어서 사사로 세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돕는 사사로서 이 두 아들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말씀을 하죠. 이 두 명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는데 그 정도가 좀 심했습니다.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신뢰를 잃고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상한 일은 사무엘이 굉장히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버지 밑에 믿음이 좋지 않는 아들들이 2명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무엘의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명예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였을까? 아들들의 책임이 컸을까? 아버지의 책임이 컸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를 소개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쌍방간에 저는 책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아들들의 책임이 더 컸던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순종하지 않는 두 명의 아들들, 그로 인해서 리더십의 계승에 실패합니다. 결국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데미지와 어려움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의 리더십을 계승할 수 있는 어떤 후계자가 없고 사무엘은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표면적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5절 중반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장로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야 하느냐? 이방 국가들의 왕의 제도를 본 겁니다. 그들의 그 주변 나라의 왕정의 제도를 보면서 뭔가 그들 속에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들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그들은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아마 비교해 보면서 그 왕 제도를 그들은 따르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 안에 뷰가 어떻게 비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라고 하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분명히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또 돈을 버는 건 돈을 버는 거고 이중잣대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믿음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사업 따로 그렇게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은 아무런 세상에서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 기독교적인 세계관, 신앙의 세계관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오케이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고 그냥 그 뜻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책임을 지고 경험을 통해서 깨닫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뜻을 그냥 따르라 말하고 결국 나를 버렸다 말씀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결국 사람을 왕으로 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잘 축복해 주시되 왕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보다도 인간 왕을 더 구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속에는 자유의지가 있고 이 자유의지가 끊임없이 자유를 좋아합니다. 독립을 굉장히 추구를 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기보다는 그 자유의지를 따라 독립된 삶으로 살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독립된 삶을 살 때 그 결과가 어떤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된 자유의지를 갖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 살 때 그 끝이 고통과 실패인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 자유의지의 선택을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때, 인간의 왕을 원할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왕을 허용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실패를 통해서 나중에 경험하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끊임없이 구해야 될 왕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유의지는 자꾸 헛된 것에 우리는 기준을 두고 왕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뜻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얻어야 진정한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통해 안정감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구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안정감을 구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왕으로서 우리 안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정감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요. 여기 데려다가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는 가져다가, 그 뒤에 구절에 보면 가져다가 데려다가 동사들이 반복됩니다. 가져다가 데려다가 끌어다가 거두어다가 전부 다 종으로 삼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그 왕들이 아들과 딸을 데려다가 너희의 일꾼을 삼을 것입니다. 또 어떤 곡식 같은 거를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다 나누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끌어다가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굉장한 모순인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요구하느냐 하면 좀 우리를 잘 테이크케어해서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좀 만족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반대로 왕을 세우는 순간 그 왕이 너희의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끌어다가 왕을 스스로 만족감을 삼도록 너희를 통치하게 되고 너희를 장악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는 노예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왕의 이 논리, 이 원리는 신약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섬기면 그 왕이 구원을 주기는커녕 너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라는 원리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행복과 안전을 얻으려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존하여 그것을 왕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종 노릇하게 되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행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의 종 노릇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안정을 얻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때때로 그 결혼을 잘못된 동기로 만약 우리가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게 되어질 때 결국 종 노릇하게 되어질 겁니다.
누군가와 교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언가 더 안정을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한 우리 안에 무언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높은 것만큼 결국 우리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종 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종 노릇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실망감과 배신감과 상처가 우리 안에 클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채워질 때까지 전화하고 채워질 때까지 카톡을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상실감이 너무너무 큽니다.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지를 우리는 잘 바라봐야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해서 성취감을 얻으려고 그 성공을 우리는 의지하고 왕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모든 관계를 다 혹사시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성공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잃으면서까지 성공 하나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질투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제대로 내가 못 받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좌절감과 상처로 인해서 종 노릇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관계는 다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내 삶 속의 모든 안정감은 다 떨어지고 좌절감의 노예가 되고 결국 상처의 종 노릇하면서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현대인들의 많은 경우에 육체 생활의 일탈을 통해 종 노릇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삶의 허무함을 결국 헛된 것들로 만족을 시켜서 거기에 종 노릇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의 종 노릇하고요, 도박의 종 노릇하고 포르노의 종 노릇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집에 돌아갔을 때 혼자 딱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 혼자의 시간 속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전부 다 종 노릇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삶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종 노릇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 삶 속에 행복과 안정감은 도무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현대인들이 자식의 종 노릇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올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키워놨더니 그것이 결국 기대했던 결과는 오지 않고 그로 인한 원망과 상처가 큰 경우가 얼마나 가정들에 많습니까? 우리가 이상한 것들, 헛된 것들을 만약 왕으로 삼고 거기에 내가 매여 종 노릇하는 순간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안정감과 행복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 노릇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왕이 될 때 우리 삶의 만족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많은 삶에 우리의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만약 왕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에 종 노릇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우리 속에 참된 만족이 있지, 헛된 것들이 우리 속에 왕 노릇할 때는 우리가 그것에 종 노릇하게 되어지면서 인생은 망가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기 전에는 몰라서 어리석어서 무지하여서 믿음이 없어서 헛된 것들에 종 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정말 알고 왕으로 삼았다면 이 헛된 것들에 우리가 종 노릇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자유를 핑계로 삼아 자기의 절대적인 독립성을 강조하고 자기가 결국 그 독립된 자유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왕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입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지 헛된 것들 안에 우리의 행복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입니다. 당신이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숨은 동기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할까요? 개개인 다 다를 수 있겠죠. 이 성취감을 어떤 사람들은 일에 성공해서 성취감을 얻고 그 어떤 스펙을 의지하여서 성공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얻는 그런 어떤 성취감을 얻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식들에게 어떤 분들은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자식들에게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올인하는 분도 있고요. 사업에 어떤 분들은 이런 의지와 성취감을 얻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의 종 노릇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왕 노릇할 수 없고 만족은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왕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아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권력을 이제 남용하게 될 것을 지금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을 이끌어줄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나라들을 지금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의지하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으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마음과 생각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더 멋있어 보이니까 자기들도 그와 같이 동화되고 싶었습니다. 결국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이 좋아 보였던 이유는 구별된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미 광야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어떤 삶의 양식을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 뜻대로 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사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음도 구별, 생각도 구별, 삶도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거룩한 생각, 거룩한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세속화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이보다는 전부 사람 중심인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마치 옳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왕을 구하고 왕을 세워서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자기들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이 자기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겼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나중에 왕들로 인해서 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 북유 이스라엘 보면 많은 왕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키잖아요. 가장 훌륭하다라고 여겼던
왕들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과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다윗은 굉장히 그 왕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인 살인자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왕궁을 세우고 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꾼으로 노예로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물러나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그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라가 두 나라로 갈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왕의 제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따지고 보면 사실 리더의 문제가 나라의 문제의 핵심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국민들을 섬기라고 대통령을 뽑지만 사실은 그 반대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잘 섬기기 위해 세웠는데 그 반대로 오히려 왕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거꾸로 되어지는 경우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누가 진정한 왕인가, 그리고 그 진정한 왕의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을 이스라엘 역사는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사람의 왕으로 인하여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잘 알듯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왕, 즉 인간이 세운 왕, 사람 왕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왕 되신 메시아, 결국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왕으로만이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떤 인간의 왕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되든 아니면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 되든 어떤 사람이 되든 완전한 왕은 없습니다. 그 한계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믿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선택에서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경험할 것인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힘들 때 어떤 존경하는 멘토, 존경하는 스승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조언을 얻고 충고를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어도 결국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왕 되신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게 될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동행해주고 함께 해주면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순간 위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폭풍을 완전하게 잠잠하게 하고 그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옆에 두고 왕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꾸 사람을 구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인본주의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인본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충고하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뭐가 해결되는 거 같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소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사람을 의지하게 만든다면, 사람이 해결사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교만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로할 때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해결사인 것처럼
말해주고 마치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여러 번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자가 되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경험케 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이 분명히 삶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도하시고 소망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퀘스천 3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과 뚜렷이 구별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삼고 있는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하나 만약 꼽으러 간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있는 사람의 뚜렷한 한 가지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이 없었지만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정말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만족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우리 속에 안정감이 있어서 삶 속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자꾸 우리의 삶이 흔들리느냐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헛된 것을 안정감으로 삼고 성취감으로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퍼즐의 한 조각쯤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부분으로 여깁니다. 근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파트가 아니고 전부입니다. 퍼즐의 한쪽이 아니고 전부 모든 것들을 끌어가시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왕이라면 내 안에 물질이 좀 부족하더라도, 권세가 좀 없더라도, 지식이 좀 모자라더라도, 건강을 좀 잃더라도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만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만족하고, 아내 때문에 만족하고, 돈 때문에 만족하고, 사업이 잘 돼서 만족하고, 건강해서 만족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은 만족이지만 진정한 만족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만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없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만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놀라운 복된 삶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남은 생에도 풍성한 만족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만족으로 삼고 삶의 이 땅에 어려움이 있고 불안전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소망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하나님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소망하며 신본주의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절대신앙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인도케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